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당연하게 전제하는 아동 발달 혹은 아동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이 자라는 동안, 특별히 그 유아, 유치, 유년의 그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와의 교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못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픈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하지만 그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거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많은 일들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혼자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 경험하는 이 성취감, 어떤 일을 스스로 해내는 것에서 경험하는 기쁨, 이것이 성취감이죠. 이 성취감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격려해주는 그 부모와 같은 사람과의 교감, 이것이 사실 모든 성취감의 핵심에 있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물건이나 그 행동만으로 아이가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면 그 물건 자체나 그 행위 자체가, 행동 자체가 아이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서 기뻐하게 되는 순간은 결국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부모의 인정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저희 막내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정확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인가를 혼자 만들고 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쪼르르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그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중요한 성취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성취감의 본질은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취감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분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성취감의 본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듯이, 다른 말로 이 부모 자체를 원하듯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이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자기가 이루어내는 모든 일들이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초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타이틀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특별한 문제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 시의 내용에서 무엇인가 어색하고 껄끄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는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한글 성경으로 이 앞부분의 절반은 그나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동의도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표현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하지만 뒷부분 절반의 내용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마음 한편으로 좀 이렇게 의아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는 내용,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는지 혹은 그 전에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 왕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 고백은 그의 고백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의 어떤 지도자들의 지금 현대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만 사실은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삶에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초점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죠. 외부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주변 나라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바로 왕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올 수 있었죠. 또 무역과 같은 이 경제적인 힘으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외부의 공격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 왕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기본적인 임무를 진짜 잘 해내기 위해서 이 왕과 같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삶의 방향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힘과 능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나라의 군대를 잘 키우는 일이 포함되고요. 경제를 발전시켜서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항상 변함없이 한 나라의 한 백성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덕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그냥 점잖고 소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은 왕에게 항상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부를 이끌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큰 모험과 도전을 하는 이 본문에서 오늘 표현된 것처럼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은 왕으로서 다윗의 삶과 충돌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요구했던 삶은 말 그대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실제로 성공해내는 왕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반대로 이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물론 이 고백이 왕이 되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의 고백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전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는 왕이라는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로 왕이 되고 나서의 고백이라면 왕으로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지 이 다윗의 삶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물론 이 다윗과 같은 왕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가 고백하는 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대한 부담은 놀랍게도 우리 역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고 있는 본질적인
도전과 또 본질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성취, 즉 이루어내라고 혹은 해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대단한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을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점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메시지에 매우 강력하게 노출되어 자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죠. 그리고 이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된,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기준이 된 그러한 세상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메시지, 자연스러운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다시 말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하면 흥미롭게도 이것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삶에 대단한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상당 부분 이뤄낸 사람들의 경우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다윗이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과 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사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만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만 자기는 실제로 성취한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실망과 좌절, 실패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반응에서 숨어있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메시지, 즉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망과 좌절, 실패의 마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은 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이뤘다고 생각하는, 혹은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업적을 자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쉽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늘 자신을 자책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심각한 경우 이 실패감이 때론 이 삶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심하면 폭력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반응 모두 본질적으로 똑같은 반응이죠.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철저하게 굴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바로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늘 전쟁터와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늘 이렇게 싸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실패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의식 가운데 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혀 못 찾는 어리석은 삶의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메시지를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전쟁터와 같은, 폭풍 속과 같은 그러한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운,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의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굴복된 상태로 교만한 마음과 실패감이라는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의 메시지와 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도전적인 해결책을 노래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거절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또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한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는 여기서 젖된 아이가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젖된 아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과연 젖된 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이미지일까요? 저희 가정도 아이가 셋이 있고 이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가 젖을 뗄 때는 실제로 아이가 엄마의 품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스스로 엄마와의 교류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젖을 떼기 이전에도 그런 엄마와의 교류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젖을 떼기 전에 엄마 품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젖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잠을 자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젖을 떼고 나서는 대부분 엄마의 품은 바로 인격적인 교류가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되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가 바로 아이가 젖을 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런 이유에서 엄마 품 안에 갓난아이를 비유로 들지 않고 또 엄마 품 안에 유년 시절의 아이를 비유로 들지 않고 바로 젖된 아이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안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아서 그 안에서 쉽니다. 엄마 자체가 최고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죠. 젖된 아이는 엄마와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이 품 안에서 엄마와 감정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 젖된 아이라는 이미지의 핵심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고 최고의 그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무엇인가를 막 얻어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젖된 아이는 갓난아이처럼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막 떼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막 애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주님 자체가 주님 품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 자체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메시지, 특별히 왕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방향을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경험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거기서 비롯된 이 관계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담대하게 자기에게 요구되는 이 세상의 메시지 혹은 백성들의 요청과 그것과 다른 종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이 삶의 자리로 초대하였던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변 강대국 속에서 실패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강대국이 되거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는 삶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안전하고 풍성한 주님 품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다윗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재조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삶의 재조정이 정기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그 회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로 다윗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그런 대단하고 큰 일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분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상의 혼란과 복잡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품 안에서 완전하고 풍성한 쉼을 누리는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의 거룩하고 온전한 몸을 찢으시는 것을 통해 그것이 찢기시는 것을 통해 바로 우리가 절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길을 새롭게 여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교만과 좌절이라는 이 양극단 사회에서 늘 방황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이 거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여신 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유아기적인 젖을 떼지 못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달라고 하는 떼쓰는 그런 신앙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이런 성공과 경쟁 의식이 가득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해내거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바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메시지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늘 폭풍 한가운데와 같고 전쟁터와 같게 됩니다.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한 것 같은 착각에 교만하게 됩니다. 또 조금만 못하면 실패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에 굴복하게 된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자체에서 만족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로 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의 말씀은 이 풍성하고 놀라운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서 큰 일과 놀라운 일에 대한 부담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부르는 그 말씀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그 세상의 성공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교만과 또 실패감이라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